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이미 거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도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사람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죠. 근데 어떤 관계보다 미묘하고 복잡하여서 사람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생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직장 생활이에요. 우리가 종종 유튜브나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상사가 회식하고 싶은데 자 우리 전체 회식이다 그러면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지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거절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칫 승낙을 받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 MZ세대는 이것을 밝힌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자 하는 상황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과감하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통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기도 하지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그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싫어서 거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후에 상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책하고 때로는 죄의식으로 키우지 않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를 해서도 안 돼요. 그 거절이 아니고 노가 아니고 순종으로 나갔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신앙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명예와 많은 재물과 호화로운 환경과 모든 쾌락을 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대우를 버렸고요. 애굽의 노예가 된 동족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영광보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을 선택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수모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훗날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게 될 영광의 상급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의 경우는요,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의 생모, 유모잖아요. 생모인데 유모가 됐잖아요. 요게벳으로부터 유년 시절에 여호와 신앙을 비밀리에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사랑한 아들을 광주리에다가 버렸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를 키울 때 엄마지만 유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비밀리에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의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정마다 은밀하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요, 난해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는 시대가 주전 1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기 전 1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지난 다음에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 모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히브리 정경에 보면 모세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했을 것이라는 진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요 대속자란 말을 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온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욥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나라들은요, 이 족장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이였어요. 이 시대에
아람의 우스라는 지역에 사는 이방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 그가 어떤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서 1장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이 뭐예요? 아들들의 딸들의 잔치가 끝나면 그거예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죄를 지은 것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의 지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서의 욥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구약의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해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글로 적어, 철필로 적는다. 글로 적어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고 잘 믿는 의인이고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자 소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육신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왜? 아프니까. 그런 그가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훗날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고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말씀 이거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음의 위기의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광,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구나 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상급을 희고하고 있는데, 모세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요. 훗날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벌써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길을 여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을 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모세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에 임박한 그 시간에 마지막 신앙적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파하죠.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1절에서 8절입니다. 길지만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거, 그 계명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실 것이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아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고,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께서 선을 행하시며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고, 다시 여호와 말씀에 청종하면,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유언으로 모세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낸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누구나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왜?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였기에,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민족 구원의 큰 사명도 주셨고, 민족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수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겠지만, 어쩌면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있었어도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훨씬 값진 것,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선택인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마치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요, 모세뿐만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며,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아벨을 들었죠.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증인을 소개했어요. 지금 아벨은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 바른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적당하게 제사를 드리면 살았을 텐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 하고 바른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의로움으로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어요. 그죠? 노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100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고 세상이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생하면서 별 얘기도 다 들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어 결국 어떻게 해요? 그의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 뭐예요? 바로의 공주라 그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어요. 뭐예요?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요. 그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보다 오히려 고난의 삶을 자처함으로 고난의 증인들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터키의 카파도기냐가 그 증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며 살았다는 것. 그러다 보니 조롱도 당하고요. 채찍질도 맞으며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요. 과연 이들처럼 평생을 했어도 얻을 수 없는 그 막대한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쾌락들이 찾아온다면 우리 안에 과연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헌시작처럼 버리듯이 버릴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모든 자랑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다 해로 여겼다고 우리도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이것을 이끌 것이고요. 믿음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자가요 어떻게 산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43절처럼 삽니다. 들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한 수고하고 섬김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요. 다 갚아주십니다.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숙제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받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